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은 또 새해 첫 주일날입니다. 2025년 첫 해 주일 예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오늘 또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더운 히터 조금 소리를 오늘 또 저희들이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과해서 영적 이제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주신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대로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 나름대로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인데 왜 우리가 구약을 가져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 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똑같아요. 그 시대별로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의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주신 이 성막의 법이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신약으로 재조명을 해서 우리가 이 성막의 법에 우리는 입각을 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 형태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신약에는 예배 형태로서 제사 형태가 아닌 이러한 예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방법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근본은 어디 있냐면 경배하는 데 있어요. 절을 올린다는 거라는 거죠. 절. 그래서 예배의 근본은 절입니다. 원래 절을 올리게 돼 있어요. 원래 가장 높은 신에게. 근데 마귀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전 세계 인간들을 다 속여가지고 자기한테는 절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절을 못하도록 다 막아놔 버린 거예요. 이거를 눈치챈 기독교 목사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귀들의 방해를 뚫고 우리가 세계 최초의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를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걸 깨달았다 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거 다 그대로 행할 것 같아요? 못 행해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단에서 감시하는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순교적인 사상,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 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우리도 예전에 일반 교회 예배 형태를 통해서 사도순경으로 신앙도 고백해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런 형태 주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예전에 신앙
다 주보 가지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주보 순서를 따라서 하고. 그걸 제가 다 과거를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에는 반드시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 손발을 씻으라.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뭘 요구할 것이? 예배할 때 뭘 요구할 것이냐 이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에 손발을 씻는 것이나 신약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을 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마르키온 같은 그 이단적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사람인데 저게 뭡니까? 우리가 뭐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주장한 거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제사 드리기 전에 그냥 뭐 더러운 손으로 제사하면 안 됩니까? 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신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수족, 손수자입니다. 발족자.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을 말하는데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고 들어가라.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해요. 자기한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손발을 안 씻고 만일에 손발을 안 씻고 제사를 드리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왜 죽이느냐 이거야.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한테 제사를 드려주면 고마워해야 될 텐데 왜 고마워하지 않고 왜 손발 정도 안 씻었다고 왜 죽일까?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인데 그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 디다케 문헌, 이 디다케 문헌도 원래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결정이 됐다가 최후에 뺐는데 그 디다케 문헌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인데 거기에도 보면 14장 1절에 이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빵을 나누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뭘 해야 되느냐? 너희의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범한 것, 율법을 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마라는 다 법이에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게 전부 다 법입니다. 이 법을 범한 거를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법을 범하고도 얼굴이 강철처럼 두꺼워 가지고 그걸 얼굴이 붉어지지도 안 하고 법을 범했는데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자살행위예요. 그건 죽습니다.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파들이
누구냐? 저는 여호와 증인 쪽이라고 봐요. 근데 그 여호와 증인은 하물며 어느 정도까지 주장을 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주장한다고 우리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성경이. 인간의 쪽장한 머리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것만 주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이것이 디다케 문헌이 만일에 지금 기독교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이게 들어오도록 결정이 됐다가 마지막에 빼버렸는데 이게 들어왔더라면 주일날 이 디다케 1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을 겁니다.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안 해도 우리는 하면 돼요.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안 한다고 뭐 같이 따라서 뭐 부안해동 할 필요 있습니까? 뭐 지옥 들어갈 사람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사람이요. 뭐 이 세상에서 뭐 평생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 세상이 힘들고 뭐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지극히 적은 밥 한 그릇 놓고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 긁고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 받은 사람이요. 먹을 놓고 앞에다가 짜증내는 사람들라 보면 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봐. 그건 북한에 가갖고 한 10년 살다가 오면 정신이 탁 바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우리가 뉴스에 한 번씩 접하면 얼마나 못 먹고 오늘 아침에 내가요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북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봐서 뭔 이야기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로 올라왔냐면 새해가 들었어요. 근데 새해가 들었는데 1월 8일 날 그게 1월 8일 날면 이번 주 수요일 날이네. 1월 8일 날이 우리는 뭔 날인지 뭐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김정은이 생일날이래. 그날이. 근데 그날이 김정은 생일이라 어린이들한테 사탕이라도 선물을 주고 싶다 이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인민들한테 내놓으라 이거야. 그거를.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인민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어이 머시기 엄마 돈 내놔. 또 머시기 엄마 돈 내라고 하는데 내놓을 곳이 있어야 내놓지. 그러니까 투덜거린다 이게요. 뭐 대놓고는 말을 못해도 그 기사에 올라온 내용이 뭐냐면 아니 차라리 선물을 주지는 말지. 이거 뭐 걷어가갖고 뭐 우리 새끼 준다는 건데 그것도 자식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뭐 굶어서 죽은 사람들한테는 돌아온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하고 뭐하고 이게 사탕하고 뭐 얘가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김정은도 돈이 없으니까 다 인민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걷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물건으로 내놓을 수 있으면 물건으로 내놔라 이거야.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으로. 팔아서 또 하면 되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남한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고 노숙자라도 노숙자를 먹여주는 데도 있잖아요. 노숙자 뭐 급식소 이런데 가면 다 밥 세끼 다 줘요. 뭐 세 끼까지는 주지는 않겠지만 뭐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먹으려면 충분히 먹는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산에 저기 내려가서 있을 때 그 우리 동네 마을 그 근방에 이렇게 시장을 걸어갔는데 보니까 노숙자 있잖아요. 노숙자 합숙소가 있더라고. 또 자는 데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 시장을 가는데 쭉 걸어가는데
그 건물이 그냥 쳐다봤어.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보니까 뭐 노숙 오는 분들 길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주무시면 됩니다 해갖고 개방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주무시고 가도록 돼 있더라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는 그냥 감사하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 잘 고백하고 예수님 빗불에서 제산 받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저 세상 가서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지옥으로 판결을 안 받고 천국으로 판결을 받는다면 그거 같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 행복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줄기차게 하는 것이 뭐냐? 회개예요. 영적 물두멍에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 구원이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별 신경 안 써. 안 쓰다가 나중에 다 죽는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영적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이 규격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이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두멍은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 이 물두멍은 그 모양이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동으로 만든 건데요. 그 여자들 여기 귀에 단 거 뭐예요 이거? 귀걸이. 그거 다 모아갖고 만든 거예요 이거. 자, 이제 이 영적 번제단의 첫 번째 단계는 레위기 1장부터 그 7장까지 보면은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형식이 나오는데 방법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제물에게 안수해 가지고 죄를 이전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제물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죄인이 죄를 이전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죄인이 잡아 죽이게 돼 있어요. 누가 죽여요? 죄인이 이렇게 잡아 죽이게 돼 있어요. 왜 죽으냐? 내 죄 때문에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죽여봄으로 해서 죄의 두려움과 죄의 무서움을 알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가지를 어떤 누구도 안 따고 죄인이 직접 따요. 그러면서 항상 죄인들이 제물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 죽일 때 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죄를 자꾸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도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절 손을, 이 제사장도 일절 손을 못 대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살을 먹으러 온 것이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며 또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번제단의 이제 피 뿌리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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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단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감사 드리옵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는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첫 예물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새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소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장소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 저 휴전선 저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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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또 가장 먼저 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서 우리가 수년 안에 이제 능력 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연이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영적 등잔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또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인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요. 시작하면 또 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 벌써 끝났고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또 밝아서 새해가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의 탄생이죠. 탄생.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날이 우리가 인생의 이제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이고 첫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날이 이제 인생의 첫 출발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생을 살다가 또 한 번에 그것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날, 그날이 이제 영적 인생의 첫 시작입니다. 또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날, 영적 인생의 첫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이게 첫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첫 출발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 광야 생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 뭐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광야 생활이라고 하죠. 신앙 생활, 광야 생활, 신앙 생활 40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 광야 40년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영원히 머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세상에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끌어 가실 때 항상 그들이 떠나야 될 시점이면 불기둥이나 기름기둥이 성막에 딱 뜹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보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딱 성막 위에 쫙 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쌉니다.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짐을 싸요. 그래갖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40번 이동한 장소가 나와요. 40번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년 동안 40번 이동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이 그런 것이고, 짧게 있던 경우도 있고 길게 있던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이동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이제 들어간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거 뺑뺑이를 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순종해서 돌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장소들을 하나씩 가나안 땅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 죽여라. 그 애들까지 죽입니까? 싹 죽여라는 거예요. 한 놈도 씨알 머리를 남기지도 않고 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행해요. 못 행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찔레가 돼. 그러니까 옆구리를 쑤시는 그 가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번역을 할 때 제가 그 영어 성경을 그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옮길 때 제가 그거를 영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를 번역하니까 미늘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미늘이 뭔지 알아요? 바닷가에 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미늘을 몰라. 저도 몰라요. 미늘이 뭔지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교정을 해놨냐면 바늘이라고 이렇게 딱 고쳐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바늘이 아니고 미늘이다. 이게 낚싯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뭐라고 그러냐니까 미늘이라는 낚시가 있냐고 하니까 미늘이라는 낚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낚시 바늘에 보면은 삐쭉 티 나온 데 있죠. 그 끝에 고기가 못 빠져나가게 아가래처럼 이렇게 살짝 홈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미늘이래요. 고기가 이렇게 끝터리로 못 빠져나가게. 그게 미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끼면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가시라고 눈에 막 가시라고 번역을 했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그게 미늘로 돼 있더라고. 근데 저도 이게 이 단어는 난생 처음 봤어요. 미늘이라는 것을 뭐 낚시를 하는 사람이야 알지. 저는 낚시를 해본 적 어릴 때 시골에서 낚시를 해봤지만은 해가지고 물고기도 많이 잡아봤지만 우리가 뭐 낚시라고 알고 있지 낚시 안에 고기가 못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삐죽하게 끝에 부분에 좀 말미에 못 가서 중간에 삐쭉 티 나온 데가 있어요. 그 아가리가 못 빠져나가게. 그게 미늘이라고 그러더라고. 미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을 하나님은 다 죽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애까지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씨알을 그냥 내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번 생각해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독하게 그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땅을 갖다 다 뺏어가지고 왜 그렇게 저기 했겠냐? 그렇게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려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했거냐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애들이 큰 문제거리가 된다고. 이걸 안 죽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다 정리하라. 싹 가서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해버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처음 믿는 날 영적 첫 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각거리어 흐르는 저 세상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세상을 죽고 저 세상에 들어가는 날, 이 날이 또 이건 천국에서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이건 또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이렇게 시작한 것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고 천국에 입성을 한다 이 말이요. 그때 이제 인생이 또 이제 새롭게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또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영혼으로, 이때는 영혼 상태, 영혼 상태가 중간 상태라 그랬죠. 완전 상태가 아닙니다. 영혼 상태로 존재합니다. 영혼 상태로서의 첫 영혼 상태로서의 첫 시작입니다. 이거는 영혼 상태로서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상태로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저 세상에서 부활을 해서 사는 날이 있어요. 부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 상태로 완전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상태로 서의 첫 시작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단계로 구성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영혼 상태, 이 중간 상태를 우리 기독교에서 엄청 싫어합니다. 중간 상태 말하면 막 기독교 목사들은 펄쩍펄쩍 뛰는데 중간 상태는 다르게 볼 필요가 없고 우리 인간이 지금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늙으면 이 몸이 죽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하고 혼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빠져나갑니까? 한 몸체로 빠져나갑니까? 한 몸체로 빠져나가요. 따로따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때는 불러도 돼요. 영혼 상태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빼내더라고. 이거를 천사들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영혼이 스스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이렇게 빼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그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도 마귀들이 와서 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기들 세계로. 그래서 이 중간 상태로서 우리 인간이 중간 상태로서 시작하는 단계가 있다. 근데 이거는 영원히 안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영혼 상태인데 중간 상태로서는 일시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중간 상태로서 일시적으로 삽니다. 영원히 이렇게 안 살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중간 상태가 아닌 완전체로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중간 상태가 자체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중간 상태가 반드시 존재해요. 죽으면 몸은 이 땅에다 두고 영혼만 저 세상 가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두고. 그래서 천사들이 데리고 가요. 영혼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이끌어 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이끌어 가서 저 세상에서 뭘 하느냐. 이 중간 상태로 뭘 하냐면 심판을 받아요. 가장 먼저 경배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자는 이제 천국으로, 어떤 자는 지옥으로,
인도된다 이거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미가엘 천사장한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갖고 딱 넘겨주면 그는 천국으로 인도를 받고 타르타루스 천사에게 인도가 되면 그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매일 모이면 더 좋겠지만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회개도 하고 예수님 피도 뿌리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는 영혼 상태는 일시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체가 돼야 돼요. 완전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간 상태가 아닌 완전체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체로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완전체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걸 증언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이와 같이 인생에 몇 번의 저기가 있냐면 태어나서 한 번,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날, 처음 믿는 날, 이것이 또 첫 시작이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저 세상 갔어. 그래서 저 세상 들어가는 날이 이게 또 인생의 또 세 번째 첫 시작입니다. 이게 세 번째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시작이 끝이냐?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체로 이제 영생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은 우리는 이제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돼요. 지금은 천사보다 우리가 못하지요. 근데 천사보다 나중에는 저희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월등한 존재가 됩니다. 능력에서도 천사한테 뒤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경배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 이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영원히 섬긴다 이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천사는 또 우리를 섬겨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또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천사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상급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제 천국의 상급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의 상급 중에는 뭐가 있냐면 천사의 배치가 있어요. 천사의 수가 다릅니다. 천사의 배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부잣집에는 머슴이 많지요. 부잣집에 머슴이 많지요. 가난한 집에는 머슴도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직접 일해서 농사져요. 근데 부잣집 대감은 주인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안방에서 긴 담뱃대 하나 갖고 담배 뻐끔뻐끔 들어놓아가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서도 호의호식 그러고 살아요. 왜 그냐?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저기 하니까 그 머슴들이 전부 다 일을 종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천사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터로 뭐 지구상에 있을 때 천사를 보면 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신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으니까 신기하기도 하니까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 하면은 천사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고 천사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뜻이에요. 원래 천사는 뭐냐면 하늘의 사자, 하늘 천자 이 사자, 보냄을 받았다, 뭐 심부름 사자, 뭐 이런 뜻인데, 하늘의 사자, 그러니까 하늘의 뭐 심부름꾼,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쉽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상급을 우리가 부활할 때 상급을 받는데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바로 상급 받지 않습니다. 중간 상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영원 상태로 상급을 절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몸을 다 완성태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상급을 주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상급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나와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갚음을 받겠다.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이 땅에서 남을 대접할 때 돈 있는 사람 대접하지 마라 이 말이요. 가난한 사람이나 뭐 불구자나 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초청해서 대접해줘라. 그 말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고 있는데 꼭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저는 해요. 왜 그걸 해마다 하냐면, 어려워도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우리 상급으로 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누가복음 아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다시 나를 초청해 갖고 대접을 못 해준다 이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게 복이 되리니, 왜 나한테 복이 되냐? 그 복을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그때 상급으로. 그래서 상급은 부활할 때 돌려줍니다. 영혼 상태는 완전 상태예요, 불완전 상태예요? 불완전 상태예요. 이걸 그래서 중간 상태라고 붙인 거예요. 중간 상태. 제가 붙일 때는 영혼 상태는 중간 상태다. 그런데 지금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도 상급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부활 시에 뭐요? 상급으로 부활 시에 상급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저 세상의 비밀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 세상의 비밀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비유로 다 감춰놔 버렸어요. 다 거의 다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4번의 첫 시작이 있습니다. 인생의 4번의 첫 시작이 있어요. 처음에 언제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뭐요? 꼭 사람들은 이 첫 시작을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일날을 기억하지요. 여러분 생일날 기억하지요? 그게 뭐냐면 첫 시작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생일날을 기억해서 기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시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믿은 날, 이제 그것은 이제 영적인 첫 시작입니다. 요때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 시작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죽어가지고 저 세상 들어가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 상태로 첫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인데 완전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 상태가 아닌데 마지막 날 이제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 주셔 갖고 완전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영생한다고 하는 거는 이걸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 영생한다고 하는 거는 이 완전체로 부활을 한 상태로서 영생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일 월요일부터 막 어제까지 몸살이 나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근데 쑤신데 왜 이게 폐도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양쪽 폐도 막 그렇게 아파. 그리고 종아리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허리는 또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세상 살다가 어려움이 뭐 물질적으로도 오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 오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새해도 또 잘 극복하고 우리가 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 지성소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성소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속죄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도 이 성전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